잠언 26장 3절의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의 등에 막대기. 조금 제목이 좀 험하죠? 네, 성경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인데 천천히 맨 윗줄 함께 읽습니다.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네,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말에게는 채찍, 나귀에게는 재갈, 미련한 사람의 등에는 매가 필요하다. 이거 참 엄중한 말씀이죠. 네. 이거는 이 말, 또 이 말은 사실은 아주 지능이 동물들 가운데서는 아주 하이 클래스예요. 지능 지수가 높은 동물입니다. 닭이나 이런 동물들하고는 조금 격을 달리하는 아주 지능이 높은 동물이기도 해요. 그런데 때로는 이런 지능이 높은 이 말도 고집을 부릴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뭐가 필요해요? 채찍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는 여러분 말을 타보신 적이 있나요? 네, 저도 말을 딱 한 번 타봤습니다. 제주도로 신혼여행 가가지고 사진 찍느라고 한번 타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그 말은 아주 훈련이 돼가지고 제가 등에 탔을 때 또 제 아내도 타고 같이 이렇게 가는데 아주 점잖게 걸어가지고 얼마간 이렇게 한 바퀴 돌아주는 그 훈련된 말이기 때문에 채찍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이 말 중에는 그렇게 지능이 높아서 말을 잘 듣는 말도 있지만 말을 안 듣는 말이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채찍이 필요하다. 나귀도 짐 잘 싣고 다니고 이렇게 일 잘하는 나귀가 있는 반면에 아주 고집을 쓰고 자기 멋대로 하려고 그러고 이러면은 뭐가 필요해요? 이 고삐를 매는 재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 머리 좋은 말도 말 안 듣는 말에게는 채찍이 필요하고 성실한 나귀 중에서도 또 고집이 세고 자기 멋대로 하려고 그러면 그걸 통제하고 제어하기 위해 가지고 재갈이 필요한 것처럼 사람의 등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막대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참 좀 불편한 말씀이죠. 사람을 이렇게 이르시나? 근데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렇게 막대기로, 회초리죠. 회초리로 종아리도 때리고 여기서는 조금 심하게 등짝을 후려 패시는 거예요. 그러니 좀 하나님한테 등짝을 맞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도 그냥 이렇게 흘려 듣지 마시고, 그렇구나. 이 말처럼, 이 나귀처럼 고집쓰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두라고 하시는데도 끝까지 고집쓰면 하나님이 매를 드신다 하는 걸 이 아침에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서 우리 함께 비슷한 말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잠언 19장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예전에 이 당시에 솔로몬 히스기야 시대 이 당시에는 아마 노예들 중에서 사람을 다룰 때 채찍으로 등을 때렸던 이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등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건 꼭 등을 때린다기보다는 등도 때리지만 정말 그 고약한 버릇, 악한 습관 이거 하나님께서 고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등 우리가 그런 일을 감당하는 거죠.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고집스러운 죄들을 다 짊어지시고 등에 채찍을 맞으셨잖아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죠. 또 같은 말씀이 있는데 너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말지어다. 이 말이나 나귀나 노새는 말도 잘 듣고 성실한 그런 동물이에요. 그런데도 그 중에서 아주 무지하고 고집스럽고 말 안 듣고 이런 말이나 노새와 같은. 그러니까 이거는 너희는 그랬으니까 이 말이나 노새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누구에게? 우리에게 이런 동물들 중에서 매맞을 짓을 하는 동물처럼 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간곡한 사랑의 말씀이에요.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아니하리로다. 말 안 듣는 거죠. 저는 말이나 이런 것들은 저 강원도 시골에서 가까이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소를 많이 봤죠. 어떤 정말 소들 중에서 순한 소는요, 지혜롭고 그런 소가 있어요. 그래서 밭을 갈거나 이럴 때도 다 알아가지고 지금 왼쪽으로 돌아야 되는지 오른쪽으로 돌아야 되는지 이걸 자기가 다 알아요.
그래서 살짝 고삐만 당겨도 왼쪽으로 돌고 오른쪽으로 돌고 그러면서 밭을 갈고요. 그냥 탁 끌고 가가지고 그 수레 있잖아요. 수레 앞에 딱 갖다 놓으면 자기가 탁 들어서요. 그래가지고 수레를 얹도록. 근데 이 고집스러운 특히 황소 중에서 이제 힘께나 쓰는 황소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고집을 부립니다. 아주 그 소가 이 고집 쓸 때는 이 콧바람이 달라져요. 씩씩 소리를 내면서 정말 무섭습니다. 우리 같이 이게 꼬맹이도 이제 저희가 뭐 어렸을 때 본 거니까 꼬맹이도 그 말 잘 듣는 소들은 그냥 이렇게 그 등에다가 고삐를 탁 얹어놓고 네가 좀 편한 대로 해라. 그러면 그냥 뭐 어디 튀거나 이러지 않고 그 풀숲에 가가지고 소풀 뜯어먹듯이 이렇게 잘 뜯어먹고 밭에도 안 들어가고 이렇게 아주 벌써 좀 지혜로운 그런 소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틈을 주면 확 뛰어서 도망가고 그 다음에 그냥 밭에 들어가서 그 소가 순식간에 막 뜯어먹으면 뭐 이 교회만큼 뜯어먹는 거는 한 5분 10분이면 다 뜯어먹어요. 옥수수 잘라먹고 콩 뜯어먹고 이런데 그 특별히 황소 같은 경우 자기 힘만 믿고 뭐 이렇게 쟁기 같은 걸 얹으려고 그러면 좀 불편하잖아요. 그럼 막 저항합니다. 씩씩거리면서 막 손은 이렇게 밑에서부터 받아요. 그래서 사람이 일단 뜨면 그 다음에 언덕에다 갖다 놓고 뭐해요? 비벼요. 불르다. 그러면 크게 다치는 거예요. 이 무지한 말, 소, 노새 이렇게 되지 말라는 거죠. 그럼 제가 소 얘기를 하는데 소 같은 인생이 있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노새같이 말같이 솔로몬 시대, 히스기야 시대 그리고 우리 시대에도 이런 인생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건 내가 매를 들지 않아도 좀 말 잘 듣는 그 암소처럼 말이죠. 선한 암소처럼 그냥 멍에를 갖다 메우면 어떻게 해야 될지 도리를 알아가지고 척척 해내는 그런 소도 있지만 아주 고집스럽게 말이죠. 주인에게 저항하고 대들고 막 들이받고 이러는 소들도 있다. 이거죠. 그런 나라, 한 공동체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주님께서 그 나라를 버릇을 다스릴 때도 그 나쁜 버릇을 다스릴 때도 이 막대기를 쓰세요. 이 주님의 막대기죠.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아수르는 내 진노의 막대기라. 그 손에 잡은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진노하게 한 백성에게로 가서 탈취하여 노력하게 하며 그것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말이나 노새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황소처럼 외고집스럽게 막 씩씩거리면서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 하지 않고 하지 말라 그러는 거 또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의 강대국인 아수르라는 나라를 하나의 막대기로 몽둥이로 사용해가지고 그 나라를 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BC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걸 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아수르라고 하는 막대기를 가지고 이렇게 징계를 하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알아들은 거죠. 그 사무엘 하에 보면 이제 그 시대에 어떻게 이스라엘이 멸망했는지 이렇게 나옵니다. 드디어 호세아 제9년에 아시리아 왕은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시리아로 끌고 가서 할라와 고산 강가에 있는 하볼과 메대의 여러 성읍에 이주시켰다. 이렇게 된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매를 맞게 된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 이집트 왕 바로의 손아귀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주 하나님을 거역하여 죄를 짓고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이며 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면전에서 내쫓으신 이방 나라들의 관습과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이 잘못한 것을 그들이 그대로 따랐기 때문이다. 이 매를 버른 거죠.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구원해서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아줬는데도 계속 이방 사람들이 행하는 관습 쫓아가고 그들이 섬기는 신 가서 절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눈뜨고 봐줄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호세아 제9년에 아시리아 왕은 사마리아를 점령하도록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잖아요. 그거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말이나 노새처럼 또 나귀처럼 매 맞는 짓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 그 매를 자기 자신이 맞기도 하고 가정이 맞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자녀들이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준엄한 말씀입니까? 오늘은 그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또
한 인생에게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그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로 징계하며 인생 채찍으로 징벌하리라. 그래서 이웃을 통해 가지고 이웃 나라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를 징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렇게 곤고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참 이런 말씀은 좀 새겨 들으면서 우리가 조금 정신을 차릴 필요가 있는 거죠. 이 다윗의 예를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또 우리아를 죽게 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를 통해서 징계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해주셨는데도 이제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너는 어찌하여? 그런데도가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양치는 목자에서 한 나라의 왕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 낮은 자리에서 불러서 높은 데 처하게 하시고 이렇게 해주셨는데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죠. 이게 다윗입니다. 이게 우리예요, 우리. 그런데도 너는 어찌하여 나 주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내가 악하게 여기는 일을 하였느냐? 너는 햇사람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다. 너는 그를 암몬 사람의 칼에 맞아서 죽게 하였다. 아무도 모르게 전쟁터에 나가서 죽은 것처럼 위장을 하고 포장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 동기와 또 그 하고 있는 그 다윗이 꾸미고 있는 계책을 다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윗이 지금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받는 거죠. 너는 이렇게 나를 무시하여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내 아내로 삼았으므로 이제부터는 영영 내 집안에서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다윗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크게 그 나라가 다 안정된 이후에도 압살롬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징계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좀 잘 귀담아 들으시고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좀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근데 이것은 동기가 뭐냐면 미워서, 동기가 그냥 아주 이거 어떻게든지 망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다윗도 그리고 우리도 다루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하나님께서 징계의 채찍을 들으실 때 그 속마음 하나님의 동기는 뭐냐면 선입니다. 우리 잘 되라 그러시는 거예요. 또 돌이켜서 회복시키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도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네. 여러분 이 감리교회를 창시한 지도자가 존 웨슬리라는 건 아시죠? 존 웨슬리는 형제가 19명이었습니다. 그 어머니 수산나가 자녀를 19명을 낳았어요. 그럼 어떻게 낳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19명을 다 자녀들을 낳아가지고 얼마나 경건하게 길렀는지 몰라요. 어느 날 이렇게 사과를 한 상자 사와서 19명에게 하나씩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 뭐 한 상자 사와도 뭐 하나씩 나눠주면 다 없어지겠죠. 그리고는 이제 선반에 얹어놨습니다. 존 웨슬리가 하나를 먹고 나니까 엄마 거기다 얹는 거 봤으니까 의자를 놓고 올라가서 하나를 더 먹은 거예요. 근데 엄마가 이제 눈여겨봤겠죠. 그리고는 존 웨슬리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고 어린 시절에 아주 그냥 피가 톡톡 튀도록 아마 좀 엄하게 훈계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나중에 존 웨슬리가 그때 어머니가 나를 그렇게 아주 따끔하게 다루셨기 때문에 내가 반듯하게 경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징계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누구예요? 사생자, 참 아들이 아닌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경우에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십니다. 이게 가장 큰 징계예요. 하나님이 유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주 그냥 개차반으로 사는데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그것은 내가 누구예요? 사생자다. 참 아들이 아니다. 그런데 하는 것
하는 일마다 마치 그 수산나가 잔 웨슬리를 그렇게 따끔하게 다루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에 사사건건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죠? 하나님 왜 나만 미워하세요? 이럴 게 아니라 내가 누구예요? 아, 나 아들 맞구나. 아들이라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구나.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여기 시편 89편에 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만일 그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며 이 노새처럼 말처럼 이렇게 나귀처럼 자기 멋대로 규례를 행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고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왜? 사랑하시니까.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죄는 이렇게 엄하게 아주 엄격하게 벌하시지만 누구는 그 죄를 짓고 있는 연약한 인생에 대해서는 끝없이 긍휼히 여기셔요. 죄와 죄인을 분리하시죠. 그래서 그 죄인을 이렇게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저 사람은 그냥 저렇게 아무렇게나 살아도 가만 내비두시고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하시고 마치 미워하는 자식처럼 이렇게 징계를 하시고 엄하게 다루시는지 아주 불편스러울 때가 있죠. 그게 사랑이에요. 여기 보십시오. 나의 인자가 이 히브리 말로 뭐죠? 헤세드라 그랬죠. 이 헤세드를 내 거두지 아니하고 이 헤세드가 이제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 아가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조건 없는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고 그를 향한 언약도 깨뜨리지 않고 내 입술에서 낸 것 다윗이 같으면 다윗의 위를 영영히 계속하리라 한 이런 말씀 거두지 아니하세요.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엄격하게 다루신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고통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깨달아야 돼요. 내 인생이 왜 이러는가? 나 원래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서 이제 깨달음이 있어야지 되는 것이죠. 어떤 어린아이가 말이죠. 바닷가에서 이렇게 멱도 감고 뭐 해수욕도 하고 그러다가 물새가 낳은 알 둥지를 발견했어요. 모래밭에서. 그래서 그거를 잘 가져와 가지고 엄마한테 갖다 드렸더니 엄마가 그걸 삶아 가지고 이제 자녀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맛있겠죠? 그래서 그 다음 날도 가가지고 이제 물새알이 어딨나 찾아다녔는데 그날은 물새알을 그 물새 둥지를 못 찾은 거예요. 그 집에 들어오다가 옆집에 닭이 꼬꾸댁 그러면서 알 낳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을 몰래 훔쳐다가 엄마를 줬어요. 엄마가 그것도 또 잘 요리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서부터 이 어린아이는 물새알 찾아다니지 않고 어디를 가겠어요? 이웃집 닭장만 기웃거리는 거예요. 이 집에서 꼬꼬댁거리는지 저쪽에서 알 낳았다고 소리를 하니 그래서 이제 알을 훔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엄마는 훔쳐오면 또 계란 프라이도 해주고 또 지져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점점 이래도 되는구나. 그래서 물새알 하나를 얻은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남의 집 닭장을 기웃거리고 닭을 잡아다 먹고 그러면서 바늘 도둑이 무슨 도둑이 돼요? 소도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범죄자가 돼서 사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통곡을 하면서 와서 울었어요. 그때 어머니에게 어머니 제가 이웃집 닭 그 계란을 훔쳐왔을 때 그때 어머니께서 따끔하게 안 된다고 했으면 저는 오늘 이 사형을 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다 그냥 계란 훔쳐오면 계란 찢어주고 또 뭐 다른 거 훔쳐오면 그냥 그런 거 받아주시고 이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탄식을 하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그런 일화를 읽은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면 하나님은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 정말 우리를 아주 그냥 등짝에 채찍을 대서라도 어떻게 하셔요? 돌이키시는 거예요.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그런 고난을 내가 지금 이런 잘못을 하고 있는데 또 고난도 경험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이거 지금 매를 대시는구나. 여기서 이제 깨달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나의 인자함도 그에게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89편에 있는 이 놀라운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사랑으로 깨달아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주님께서 징계하셔요.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우리가 방금 읽은
계시록 3장에 있는 말씀,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이죠.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딸이 로츠라고 하는 딸이 있었대요. 안내 로츠, 안내가 말이죠. 뭐 이렇게 잘못을 했는데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 사모님이죠. 사모님이 이제 회초리를 들고 그 집이 아주 엄격한 집안이었대요. 그랬더니 딸이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마귀가 시켜서 한 거야. 이렇게 이제 변명을 했어요. 말이 되죠? 그랬더니 알아. 그래서 내가 그 마귀를 쫓아내려고 매를 대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회초리를 아주 따끔하게 딸을 때린 거예요. 한 2시간 있다가 또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회초리를 들고 또 이제 맞게 됐는데 이 딸이 엄마 방금 전에 쫓겨나갔어. 그랬더니 엄마가 그래 그러면 이제 다시는 그러지 마라. 그러면서 회초리를 내려놨다. 그런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안에 여러분들이 그릇 행하고 또 자꾸 옛습관, 악습 가운데서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매를 드셔요. 왜 매를 드시냐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악한 것, 그 악한 영, 그 마귀, 그걸 쫓아내시기 위해서 때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쫓아내시고 그것과 손 딱 떼시고 우리가 어떤 삶으로? 정결한 삶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딸 안내처럼 엄마 벌써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쫓아내야 되는 거죠. 그거 내보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 그렇게 우리가 함께 주님이 그래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제 더 이상 매를 대지 않겠다. 그래서 그다음서부터 이 안내는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도 지금도 성경 연구를 하는 아주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 얼마나 가슴에 와 닿아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매를 대십니다. 그래서 주님 이거 제가 한 게 아니고 제가 제 안에 있는 마귀가 그래서 알아. 그 마귀를 쫓아내기 위해서 너를 때리는 거야 임마. 그래서 그냥 따끔하게 다루시면 여러분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이제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본문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제가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는 이렇게 펼쳤을 때는 하나님 뭐 등대기다 막 등짝을 후려 패고 이러시나?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관련 구절을 가져와서 또 생각해보고 그러면 이거 사랑이구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악한 습관을 반복적으로 범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떼내고 쫓아내고 몰아내고 그래서 새 사람 되고 새 인생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요? 때로는 이렇게 혹독하게 때로는 이렇게 아주 엄격하게 다루시는구나. 마치 빌리 그레함의 아내, 딸을 사랑하는 안내를 다루듯이 우리를 다루시는 그 주님. 그래서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여기도 뭐가 들어있어요? 깊은 사랑. 아주 크고 놀라운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상처가 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과 저에게 소망이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가 함께 옛 습관 다 좀 벗어버리고 새로운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